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1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복습과 11절로 21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가, 전하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거룩하게 입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래요. 그럼 14년 후라고 하는 거는 14년 전에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1장 17절에서 말하시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죠? 회심하고 나서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그럼 여기는 사막 아랍이라고 하는 곳, 사막 광야죠. 거기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였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3년을 가졌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4년 후에 내가 회심하고 14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4년 동안 증거하고 선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나팔을 전한 것에 대하여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것을.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곁에 두려고 안 합니다. 워낙에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면서까지 아주 못되게 굴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울 바울을 곁에 두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된 거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누가요? 유대인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손으로 할례하는 손할례당 말하자면. 근데 저들이 가만히 들어온 까닭이 저희가 거짓 형제의 까닭인데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였으므로 생명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요. 우리 스스로는 자유의지를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아담이.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자여 계시니까 우리의 자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이 자유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자유이죠. 죄와 사망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의 나팔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하여 대언하신 말씀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이 생명의 법이라고요. 영생의 법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유명한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에 능한 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대제사장들이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회가 되는 유명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12사도는 12지파를 향하여 세워졌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향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여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 안에요. 그래서 우리도 젖붙인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 자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젖붙인 너희는 어떠하겠느냐고 해요. 예. 본 자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 어마어마한 수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아끼지 아니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할례도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젖붙인 자가 됐는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본자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버리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시는 예,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로 예, 덧입었음을 믿지 않으면 버려온 자라고요. 예.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말씀 안에서 예,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김씨 집안의 아들이 김씨인 것처럼 김씨의 아들이 김씨의 DNA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DNA를 받았으니까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고요. 예, 결론은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의 영혼 위에 덧입혀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예, 절대로 생소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듣지 못했고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예,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니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법들을 다 찍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시죠. 그 숯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마귀가 성을 거두고 쫓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저것들이 한 길로 왔지만 나갈 때는 7길로 쫓겨갈 줄을 믿습니다. 7길로 쫓겨간다는 건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예.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 아버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서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아버지가 거룩해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앉히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몰랐어요. 예. 몰랐다니까요. 듣지도 못했고 내가 봐도 깨달아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영과 연합하셔서 한 영이 되고 나니까 말씀이 보여요.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와 함께 그죠? 야고보와 함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악수했다고요. 교제의 악수를. 그 은혜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또 야고보와 베드로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예. 12 지파를 향해서 보내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내심이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에게 자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자녀를 위해서 오신 게 맞아요. 누구든지 본자손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셋째 하늘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앉히신 바 되셔야 돼요. 본체 안에 앉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심이에요. 그래야 거룩해요. 예. 하나님이 내 몸 밖에서 너 이렇게 거룩해져라 이거 아니에요. 예.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예.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않을 거고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다고 이렇게 한 영이요. 그럼 하나님인 거죠. 예. 다른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흡수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성, 창조성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되셔야 셋째 하늘에 가십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제가 지어내는 거면 이상하지요. 아이고 서목사가 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네. 예,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래요. 예. 그러면 가난한 자들 로마서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거두어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그 연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들 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과 함께 된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 안에 안침받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은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여 해야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감동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헌금하실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무리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갔는데 주머니 딱 5만 원, 3만 원 밖에 없는데 그거 다 해라 그러세요. 그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무리예요. 뭐 차비라도 좀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 다 내라, 다 헌금해라 그러시면 감동이 오실 때는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10배로 채우십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적지요. 어떤 때는 100배로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래요. 이 면책이라고 하는 거는 면전에다 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욥기 27장 5절에 보니까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철에 대해서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요. 자, 게바가 여기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이방인과 먹었다고 해서 손으로 할례한 자들이 나타나니까 일어나서 두려워해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저희의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외식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서는 우리가
예. 어느 곳에 가든지 궤도에, 지금 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막 아시는 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예요. 예. 흔들리지 않을 궤도에 서기 전에는 먼저 된 자의 행동에 의해서 혼란스러움이 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앉아서 먹고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방인들은 뭔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 좀 초신자들이 보아서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런 거겠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볼 때의 그 강도가 그 이방인과 더불어 앉아 먹을 때의 그 외식하는 강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볼 때에 사도 베드로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어디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염려가 아직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막 알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된 자들의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심령에 마음에 할례한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 책망을 한 거예요. 면책, 얼굴 면전에다 놓고 뭐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면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은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 은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닌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도 다 같은 자이고 의롭게 되는 일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다. 너희가 유대인이고 누구는 이방인이라서 의롭게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야 의로워지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야, 나와 연합이 되셔야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 오고 예배 자리에 앉고 그냥 기쁘고 즐거워요. 뭐 이유를 모르고 기쁘고 즐거운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교회에다가 이불 하나 갖다 놓고 수없이 철회하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그냥 교회라는 그곳이 좋은 거예요. 거기 그 좁은 의자에서 카시미론 이불 하나 갖다 놓고 그 이불을 덮고 자는, 그게 좋은 거예요. 밤에 깜깜하게 혼자서 자야 하거든요. 그런데 무섭지도 않아요. 그거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심이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야 되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자가 없어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 18절에 말하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건 마귀의 성이에요.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성을 쌓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마귀의 성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본체 안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한 영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 그리고 그 무너진 마귀의 성을 다시 쌓아 올린다고요. 마귀는 대기하고 있어요. 누가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나? 누가 내 성을 다시 쌓아줄까? 우리 몸 밖에서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죠. 줄 서서 대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 안에 헐어진 이 마귀의 성을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 말씀이 그런데도 우리는 못 믿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소한 거죠. 말씀은 지금 뭐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6,000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라고요. 다시 마귀와 연합해서 이제는 마귀가 성을 하나만 쌓는 게 아니라 7개를 쌓는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요. 마귀가 성 쌓는 거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육을 입고 내 안에 오신 것은 이 말이에요. 예.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럼 우리가 아들 되고 하나님 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 김씨가 김씨 아들이면 그 DNA가 어디 가느냐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으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느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 내 영혼이 이 육의 이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요만큼도 없었다고요. 먼지만큼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라고요. 예, 우리는 믿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 내가 너와 함께 셋째 하늘에 들어갈 것이야. 내 영혼을 쌓아 안으셨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나타나요. 내 의가 애전 것이 아직 있어서 훅훅 나오지만 하나님이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다 찔러 쪼개서 파내신다고요. 예.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고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래요. 말씀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예, 사상을 담는 그릇 이마에 말씀으로 쌓아놓으면 그 말씀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내어 쫓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 은혜지요, 여러분. 예.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고 자기와 동등되다 하니까 죽인 거예요. 예. 예수님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인 고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하라 하시니까 우리 스스로 일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에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복습과 12절로 21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신 이 은혜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과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나의 생명이시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